안녕하세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영상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계획한 시리즈는 사실 오늘 이 5번째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코로나 4단계가 이렇게 길게 이어질 줄 몰랐어요. 다음 주에는 뭐 이 시리즈를 이어갈지 아니면 새롭게 다른 영상을 준비할지는 아직 계획에는 없습니다. 이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거리두기가 완화될 때까지는 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시리즈가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나눈 하나님의 속성을 총망라하는 내용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아가페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아가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진짜 불가능한 게 이 아가페예요. 이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특징이에요. 이 사랑은 대상을 위해 자신이 손해보며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것을 주저함 없이 나누는 사랑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가페입니다. 보통은 이 아가페를 부모님의 사랑에 비유합니다. 그렇죠. 이 부모님의 사랑과 닮아 보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때로는 받지 못해도 사랑하는 게 부모의 사랑이니까요. 근데 사실 그것도 이 사랑에 대한 완벽한 설명은 아닙니다. 사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자녀이기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녀이기에 사랑하는 거고 자녀이기에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페는 원수에게도 자기의 것을 내어주며 희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원수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이해되십니까? 이해할 수 있나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이해가 불가능한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행동은 창조, 심판,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먼저 창조부터 출발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이 하나님의 형상, 지의, 정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지의, 정할 때, 이 의지할 때 의가 그 지의정의 의의 영역입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형상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인간에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선택권이 없다면 로봇이겠죠? 그러니까 이 선택권이 없으면 그냥 인간이 만든 컴퓨터, 인간이 만든 인형과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자유의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선택권으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에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배반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굳이 왜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시면서까지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까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잖아요. 전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선택권을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나누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이게 아가페입니다. 이 창조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충만에 어떠한 흠도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고 주면 줄수록 더 충만해지는 것이 이 아가페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와 선택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 사랑의 아가페의 증거입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죠. 사랑은 불의에, 죄에 눈을 감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아가페의 속성입니다. 아가페는 무엇보다 냉정하고 예민하게 대상의 흠을 감지합니다. 자녀가 불의하게 행동해요. 자녀가 잘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의 잘못에 매를 드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냥 자녀가 맘대로 그냥 살기를 원하는, 잘못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매를 드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에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음 행동을 이어가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선택했을 때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방법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건 역시 할 수 있는 설명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잘못 알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해야 합니다. 욥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욥입니다. 욥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되게 의심이 되는 텍스트입니다. 욥기가 이스라엘에게 읽혀지게 되는 배경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합니다. 고통 속에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고통입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고통이고요. 계속해서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욥과 같은 상황인 거죠.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심을 품어요. 진짜 하나님이 선하시냐? 그러면 왜 사탄이 시험하게 그냥 두시는 거야? 혹시 하나님이 악한 거 아니야? 악한 게 아니라면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 거야? 이 신정론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됩니다. 이때 욥기의 대답은 하나님은 당연히 선하시다 말합니다.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임을 말합니다. 인간은 인간이기에 창조주를 다 이해할 수 없다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욥에게 이 고뇌와 고통이 어떻게 해결될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해결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시니까,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니까 다 해결됩니다. 이제 욥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욥이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토마스 머트니란 사람이 한 말입니다. 성도란 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 공부하며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흔들리고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 앞에 흔들립니다. 하나님 왜 바이러스를 이렇게 창궐하게 하십니까? 왜 재해를 주시고 홍수가 일어나게 하시고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 좋은 상황을 주십니까? 이렇게 환경과 상황 앞에 의심이 되고 흔들립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귀로 들었지만 내가 설교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웠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때 이 질문이 해결됩니다. 그때 내 의심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나누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 나누고 배운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갈급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귀로 듣고 내가 배운 것을 넘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을 사모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